반갑습니다. 안세환 목사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랫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지도를 버려라. 나의 지도를 버리고 우리가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재와 함께 여러분에게 강의 적용 보고서를 보내드렸죠. 네,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강의 적용 보고서를 기록하셔서 다음 주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제1강 출애굽기 서론.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한번 개관을 해볼 거고요. 출애굽기의 핵심 화두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간 이야기죠. 자, 엑소, 무엇으로부터,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 그래서 호도스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가 엑소더스. 어떤 뜻입니까? 길로부터 벗어난다. 무엇의 경계로부터 벗어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길은 애굽의 길이겠죠. 애굽의 길로부터 벗어난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에 이르는 여정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사건과 또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 율법을 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출애굽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묶여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비롯한 십계명을 주셨죠. 자,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십계명은 좀 답답한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뭔가 좀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좀 답답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그 자유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계명은 그 얻은 자유, 죄로부터 자유케 된 그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지침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우리 출애굽기 핵심 구절인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시고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장, 2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배열하신 상황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어떻게 하셔서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자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12장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리고 가십니다.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데 광야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지만 출애굽기 안에서만 보면 바로 성막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1장, 2장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그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려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누구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모세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12장 바로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셔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첫 번째는 홍해. 홍해는 세례받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광야.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매일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 5페이지 출애굽기 한눈에 보기. 자, 거기에 우리 출애굽기 핵심 구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한번 교재를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5가지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네 번째 인도하여,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5가지 주제 우리 순서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두 번째 내려가서, 세 번째 건져내어, 네 번째 인도하여,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인데 구원에는 3 시제가 있죠. 시작, 과정, 완성. 시작을 칭의라고 하죠. 과정은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영화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은요. 칭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13장부터 40장은 바로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구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6페이지 출애굽기 구조도. 자, 1장부터 12장은 칭의, 그리고 13장부터 40장은 성화. 전체가 40장인데 그 중에 12장이 칭의라고 한다면 30%가 칭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70%가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칭의는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바로 성화입니다. 자, 보고, 듣고, 알고. 출애굽기에 있는 이 5가지 주제,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내려가서. 세 번째, 건져내고. 네 번째, 인도하여. 5번째,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보고, 듣고, 알고가 출애굽기 1, 2장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내려오시는데 바로 3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리고 건져내고 출애굽기 12장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 12장에서 이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하여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3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홍해입니다. 홍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좋은 길로,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가십니다. 이 홍해 바다 사건이 바로 13장, 14장이죠. 홍해바다 사건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5가지 사건이 있는 광야. 모두 4개의 광야에서 5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1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자, 광야가 끝나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시내산은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역시 무대는 똑같, 장소는 시내산인데 중요한 사건이 있는 거죠. 성막을 건설합니다.
15장이나 할애한 성막 건설에 대한 기록. 그만큼 성막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아주 막중하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각 장의 주제가 어떤 것이냐. 먼저 1장, 2장은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고난받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중다해졌어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죠. 중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의 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열하신 상황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왜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잘 살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시죠. 바로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집은 어떻게 해라? 죽음의 사자가 그냥 뛰어넘어간다. 6월한다에서 6월절이 나왔죠. 자, 이 어린 양의 피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심판,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 홍해.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요. 사도 바울은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자, 10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어때요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 홍해 바다에서 무엇을 받은 것?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세례 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새 사람, 새 생명이 되어서 살아나는 거죠. 나는 죽는 거, 내가 죽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장에서는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에서는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마른 땅으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다시 흐르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바다 속에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누가 죽는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사단의 세력도 죽는다는 거죠. 죄의 세력도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양육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 훈련을 받는 곳, 양육받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요. 이 광야 훈련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과 더불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광야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을 의지하던 자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환경을 의지하던 자는 환경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며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훈련을 지나갔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는 이 십계명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다? 광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 부인의 훈련, 광야 훈련, 말씀 훈련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성막으로. 이 성막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칭의 1장부터 12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장부터 40장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진리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사랑이 동기가 된 순종과 충성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이라고 하는 것, 이 12장 40장에서 30%에 해당하고 성화가 70%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제 시작을 한 것이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성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여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을 구원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 경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장과 홍해바다, 누가 죽고 누가 사는가,
12장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나의 정과 욕심을 죽이면 나를 유혹하던 사단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칭의는 몇 %라고 했어요? 칭의는 30%, 그리고 성화가 70%.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화,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칭의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 그런데 이 성화에 관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구원 경영을 해야 한다. 구원 경영이란 구원 받은 후 70%의 과정을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 훈련, 홍해, 광야 훈련, 말씀 훈련, 언약 체결하고 십계명을 받는 것, 그리고 성막 예배 훈련. 바로 이런 구원 경영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경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 경영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광야 훈련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 훈련을 하고 계시나요? 예배 훈련은 어떻습니까? 구원 경영을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히 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핵심 화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은 모세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파라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실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이집트는 대표적인 다신교 국가입니다. 다종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그 잔재가 지워지지 않은 것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살았어요. 참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는 대표적인 다신교 국가, 다종교 국가입니다. 신들이 80개가 넘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400년을 넘게 살았으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문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로 1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감히 파라오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대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모세에게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시는 시내 산으로 반드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시내 산에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못합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모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감격스럽지가 않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도 모를까요?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 이름 석자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 인생의 사명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러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내 사명을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해 낼 수 있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신약성경 289페이지 7절로 10절입니다. 자,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것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큰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의 키워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어떤 뜻이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대답이시죠. 나는 나다. 무슨 뜻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은 바로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는 행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관계입니다.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관계를 맺자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인 거죠. 자, 주도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하나님께 붙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음 받는 자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아담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신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그 신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불안합니다. 사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죠. 평안의 신.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안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구슬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부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욕망을 성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풍요의 신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죠. 돈신. 그리고는 그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는 신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나는 나다 라는 이름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십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존재함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아주 혹독한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혹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마도 그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막 울부짖는데 여러분, 그들의 고통은 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부재한 적이 없어. 나는 존재하고 있어. 내가 일하지 않고 있었던 때는 없어. 너희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나의 계획대로 일하고 있었어.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계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I am that I am.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나뿐이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존재하는 무엇이나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무엇이다? 만물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죠. 모든 만물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키워드 두 번째는 10가지 재앙이죠. 자, 우리 교재에 보면 표가 있죠, 여러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자,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 표를 보면 하나같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애굽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과 애굽의 모든 신들과의 전쟁인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바로의 아들을 비롯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재앙이죠. 바로 이 10번째 재앙으로 파라오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중 진짜 누가 신이냐, 진짜 신은 누구이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요, 겉으로 볼 때는 폭군이고 인간 압제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바로는 이집트 태양신 라의 현현입니다. 바로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말했어요.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신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이집트 최고 신인 바로와의 싸움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라오는 단지 인간 폭군, 인간 압제자인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간의 싸움이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바로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세 번째 키워드는 시내산과 율법입니다. 15장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시내산이 나와 있죠. 자, 시내산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중요한 장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고요. 궁극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로 5절 6절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목적은요,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신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땅에 들어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머무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부자로 좋은 집에서 좋은 땅 갖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자녀가 바르고 의롭고 지어진 목적에, 구원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의인이 되게 만드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든 열방을 대신하고 모든 열방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모든 열방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중개자라는 사명을 맡기시려고. 자,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열방을 위한 중보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곳이죠. 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더 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일종의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순종과 충성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성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렇게 은혜와 순종과 충성의 관계로 결속되는 것이 언약인데, 그런데 이 순종과 충성이 그냥 막연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내산에 데리고 오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일어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다? 언약을 맺으시는 것. 자, 이 언약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무엇이다? 순종과 충성. 그런데 이 순종과 충성이 막연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순종하고 삶 전체에 걸쳐서 충성해야 되는 수많은 지침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그것이 압축된 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을 율법, 십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짓 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한 계명인 것이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완전히 얽어 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아주 이 나쁜 이 욕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일해야 되죠?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런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그렇게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나머지 삶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노동 중독으로부터 일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불안과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계명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탐내지 말지니라. 지키지 못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온전히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온전히 순종하셨고 온전히 충성하셔서 그리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만족시키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칭의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 자,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죠.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은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려고, 바로 이 십계명을 행할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의 네 번째 키워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를 보면은요, 성막과 금송아지, 성막과 금송아지, 그리고 또 성막과 금송아지가 마치 경쟁을 하듯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금송아지 사건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심각한 사건인 까닭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죠.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맺으신 거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결혼 예식을 치른 것이다. 하나님과 결혼식을 치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자,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우상을 숨겼다,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앙과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결혼식을 다른 신랑과 올려버린 사건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구약성경 131페이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을 주실 때,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될 신앙 고백,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신앙 고백,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을 32장에 지금 무엇에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랑의 자리를 완전히 금송아지가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5, 6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뭘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뭐 했다?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출애굽기 여러분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의 산에서요. 그 언약을 맺고 나서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여러분 뭐가 있죠, 여러분? 피로연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피로연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의 식사가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 5절, 11절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언약의 식사, 일종의 결혼 피로연이 벌어지는 거죠. 자, 4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무엇을 드리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결혼식을 끝내고 나서 펼치는 피로연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뛰며 놀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을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결혼을 올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과 금송아지의 차이점,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는 기원이 누구인가, 누가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성막을 제작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정성과 시간이 소요됐는가, 기능이라 하면 십계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 자, 이것을 보면요, 자, 성막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금송아지의 기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백성들입니다. 백성이 만든 거예요. 백성이 만들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죠. 성막은요, 약 5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단번에 뚝딱 하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금고리를 빼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뚝딱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을 그 금송아지 앞에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다르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다는 거죠. 내용은 다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 거짓 신앙과 진짜 신앙은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나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십계명에 있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6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속에 둘지며, 증거판이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준수하고 십계명대로 살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금송아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0절,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0절, 구약성경 132페이지 15절로 20절. 자, 읽어볼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송아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십계명의 파괴를 가져왔어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진짜 신앙은 십계명을 지키도록 기능하고, 그런데 거짓 신앙은 십계명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데 기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유사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지만 거짓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제대로 결혼했고 여전히 하나님과 그 사랑의 결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신앙 고백,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고백하고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키워드는 성막이에요. 25장부터 40장, 자그만치 15장을 할애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팀나벨리 공원에 가면 성막의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에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막의 구조로 기도하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음 주도 본격적으로 하게 될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 어떻게 기대가 되시는지요? 모쪼록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